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을 지금 계속 5주 동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코 정죄함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한 그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따라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크리스찬은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되었는데 그 영광의 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고 familiar 하고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불청객이 아닙니다. 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된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랬습니다. 가장 중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당시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정말로 무모한 것이었었어요. 어리석은 것이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사탄 마귀는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고난이 현실이었어요. 현주소였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만 생각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볼 때에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고난만이 아니라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당한 숫자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편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하지만은 여러분 저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아프리카의 그 나이지리아라는 그 나라에서는요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세요. 17절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여기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지요.
주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이미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며 이미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말씀이에요. 또한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예비된 주님의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바로 이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그 고난을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긴 시간에 끝이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할 성도들 앞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시적인 잠깐의 그 고난을 견뎌내며 이겨내라고 권고하시고 격려해 주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평안과 풍요로움 안에서만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평안과 풍요로움 가운데만 있다면은 이 잘못한 것에 대한 consequence, 그 결과에 대한 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은요, 그릇 행하는 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 자신을 주의 뜻에 비춰보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 행위가 그릇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그 순간과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정결해지고 온전해지고 고쳐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고백이지요. 또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계기도 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인생의 광야길, 때로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걷게도 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뜻이 있어요. 우리를 낮추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이라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 그래야 주님이 높여주시고 겸손할 때에 그때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난 앞에 여러분 침착해야지만이 됩니다. 조급하게 불평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의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에드원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변호사로서 링컨보다도 고참이었고 변호사 시절에 링컨 같은 애숭이하고는요 같이
일할 마음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링컨에게 비천하고 교활한 시골 촌놈이라고 말하면서 털 많은 링컨의 그 수염을 빗고 와서 말하길 그는 오리지널 고릴라라고까지 별명을 붙였다고 그래요.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했었을 때에 스탠튼은 고릴라 대통령을 세울 바에야 아프리카에서 고릴라 한 마리를 사오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비아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스탠튼을요, Secretary of War,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러한 격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링컨에게 물었죠. 아니 왜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셨습니까? 대통령 당신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링컨은 대답하기를 스탠튼이 비록 나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요,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최대한 예의로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스탠튼, 그가 국방장관으로서 미국 남북 전쟁 시에 큰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 그 군대를 이끄는 링컨으로 하여금 승리를 이루게 했죠. 후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죽었을 때 가장 슬프게 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튼이라고 합니다. 그는 죽은 링컨 대통령을 지금까지 이 세상에 가졌던 지도자 중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아픈 말을 하는 그를 바라보면서도 좋은 점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링컨, 결국은요 얼마나 귀하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깁시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살아낸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치러야 할 대가가 때로는 너무나도 무겁고 힘듭니까?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인내합시다. 견뎌냅시다. 믿음으로 주의 선하심을 보여줍시다. 고난의 언덕 저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난 중에도 정말 우리의 신앙, 주님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성도가 보여주는 이러한 신앙의 인내, 그리고 이 선함을 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 피조물,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외에 다른 모든 생명체들을 가리키죠. 자연과 그리고 또한 동물색이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은 6일 만에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이 자연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게 하시면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의 죄 지은 이 영향은 사람에게만 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다스림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썩고 파괴되는 그러한 일이 자연계에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요, 돈벌이가 된다는 말만 퍼지면은 씨를 말리는 일까지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 왔습니다. 법을 정해서 동물을 보호하며 멸종위기에서 구출해야 한다는 뉴스 보도 가끔 들려오는 것을 보면은 그 비하인드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돈벌이가 된다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물공학, 이제는 DNA 유전자까지 변형시키면서 잠시의 이득을 얻어내려는 오늘날의 이 과학, 이런 것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로 나타날지 알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올게닉이라는 이 말이요, 자연산이라는 이 말, 오늘날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들리게 될 줄을 3, 40년 전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쇼핑 가서 음식을 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좋은 것을 살까 찾고 고르다 보니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올게닉한 것을 자꾸 찾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도 있겠지만 모든 과학적인 개발과 발전의 원동력을 보면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욕심에 대해 경고한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모습이 자연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계의 많은 피조물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것을 이겨나가며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비록 악한 세상이 이러한 성도들을 대적하며 이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 순간, 그날이 임하면은 세상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요, 해방된 그 모습,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the original blueprint,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머리에 그 모습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예언된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모든 모습이요, 하모니, 조화와 또한 평화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 사건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 신앙의 이 영향력이 이렇게 다른 피조물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본능적으로 욕심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죄 많은 세상 방법 따라서만 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고난도 견디고 이겨내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을 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피조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23절에 다시 보면은요, 우리까지도 기다리느니라. 우리까지도.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그와 함께한 사도들이요, 그와 함께한 성도들이요, 그와 함께하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부끄럽습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날 때도 있어요. 여러 해 전에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닐 때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대학을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님을 떠났어요. 교회에서 멀어졌어요. 예배도 기도도 해본 지 오래됐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당신이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니까 I don't know, I'm not sure. 잘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 사실을 정직하게 직시할 때에 바로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더 이상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이 아닌 완전하고 완벽한 컴플릿한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삶까지도 전혀 죄의 유혹이나 시험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그 순간이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의 간절함을 우리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redemption of our bodies.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 여정에서 감당해야 할 싸움은 외적인 밖에서 오는 이 고난의 요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치열한 싸움은 내적 싸움이 아닐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 말입니다. 육적인 욕망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나와의 이 싸움이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도를 주님이 도우신다고 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도,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주의 성도를 주님이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세요. 26절, 27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26절, 27절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정말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도우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도우세요?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절대로 거부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얼마나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성령님이신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세요. 특히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령님의 은혜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었던 총기 사건, 그 보도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뉴스 보도하면서 TV 화면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간절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금요일과 토요일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 사건 계속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기에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걸 보도하는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335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이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이,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닮아가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나타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3가지. 이 도전을 우리 마음에 품읍시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욕심 따라 살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일에 붙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주장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오셔가지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마음에 그러한 소원이 생겨요. 주여,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말 육신의 욕심 따라, 세상의 욕심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주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더욱이 나아가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맙시다.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낙오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격려하고 권고하고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분들은 우리가 안아주고 업어주면서 주님의 교회가 함께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너무나도 감사한 건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과 제가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며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이 다시 이 시대에 시작되기를 원하는데 그 영적 부흥이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놀랍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까지 더욱 달려가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